할렐루야. 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본질을 놓친 채로 형식에만 집착하는 신앙을 책망을 하셨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그 책망은 더 깊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은 단순히 이 사람들의 행동을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고 계시거든요. 쉽게 말해서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신앙. 겉모습은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선으로 가득한 신앙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하시냐면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죽은 자의 뼈로 가득하다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겉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 중심의 문제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책망은 결국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런 부르짖음 속에는 심판의 선언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픈 마음도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겉모습에 머무는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의 신앙인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 구절은 겉과 속의 불일치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 당시 유대인이 지키고 있었던 그 율법주의 안에는 정결 규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손 씻기라든지 그릇을 깨끗이 하는 거에 대해서 유난히 엄격했던 거거든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고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을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쾌하게 답을 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정결의 기준은 외적인 의식들을 지킨다고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있다고 못을 박으시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정결 규례를 무시한 게 아니라 거꾸로 뒤집어 버렸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에서 말하는 정결은 뭐냐면 부정이 전염되기 때문에 부정을 멀리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결은 뭐냐면 거룩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부정을 더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줄곧 나병 환자 만지시고 죽은 시체 만지시고 죄인들과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셔도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했던 그 존재들이 깨끗해지게 되는 거죠. 이게 거룩의 전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지가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 정결을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래서 스스로가 정결하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인데, 정작 정결의 본체, 거룩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겉모습을 얼마나 정결하게 씻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너희들의 정결 규례가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이냐? 아니면은 사람을 묶어두는 역할이냐? 이 질문들을 몸으로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뒤에 보면 그 안에는 가득하다 그랬는데, 이 말은 내면 전체가 오염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뭐로 가득하다는 거냐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탐욕은 남의 것을 이제 빼앗는 욕심을 말하죠. 그리고 방탕은 무절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는 단순한 위선이 아니라 종교적인 자기 기만을 말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해서 사람들은 나의 겉모습만을 보고 경건하다, 신앙 좋다고 말해주기 때문에 그 말에 내가 속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겉이 아니라 내 속을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결은 나의 외면을 꾸미고 가꾸는 게 아니라 내면의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심한 말을 하시기도 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음에 가득한 게 겉으로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거는 겉모습의 행동 이전에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 사람들이 겉모습에 집착을 하게 마련인 거고요. 주로 그런 사람들이 가면을 만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끊임없이 마음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에스겔서에도 뭐라 하냐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도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전부 내면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외적인 정결한 삶이 완성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26절에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구절은 종교의 아름다운 외면, 그리고 죽어있는 내면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 그랬는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6월절 명절 전에 무덤을 석회로 하얗게 칠하는 관습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9장에 보면 무덤을 접촉하는 것도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6월절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실수로 무덤을 밟지 않도록 무덤을 이렇게 하얗게 칠을 했던 거죠. 그렇게 깨끗하게 칠한 그 무덤이 뭐라는 겁니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러니까 겉으로 새하얗게 칠을 했으니까 멀리서 보면은 깨끗하게 보이겠죠. 그런데 충격적인 반전의 말씀이 뭡니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원래 유대 율법으로 볼 때 시체의 뼈는 가장 강력한 부정의 물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27절도 25절과 비슷한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겉모습은 깨끗한 교회이고 거룩한 교회인데 실제로는 이미 죽어있는 교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덤 비유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칼빈도 뭐라고 주석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증한 것은 죄 자체보다 위선이다. 위선은 죄를 숨기기 때문이다. 종교가 회개를 낳지 않고 자기 의를 낳으면 그것은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니까 27절에서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몇 가지 잘못을 고쳐주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겉과 속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라는 사실을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겉으로는 율법의 성취를 지키고 11조도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다 하지만 실제 마음은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하나님보다 자기 의를 더 자랑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의 말씀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무시하는 상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의로운 모습처럼 보이지만 속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이다. 한마디로 전부 외식, 연기였다, 그런 말입니다. 외식과 불법.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의 인상과 이미지는 좋아 보이지만 그 실제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폭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누이 반복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마라.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아신다 등등.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인상이나 이미지를 보지만 하나님은 이미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늘 가장 많이 기만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면의 종류가 다른 일반인들보다 3배 이상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기독교인들의 그런 거짓 외투와 그 가면에 속지 않도록 기도를 하셔야 되지만 또 나 스스로도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예배도 빠지지 없이 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적인 언어도 잘하는데, 그런데 교인들이 없는 일상에서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를테면 자기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거나 정직보다는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척, 위하는 척 하면서 신앙적인 언어로 심리적인 지배를 한다거나 등등, 이런 모습들이 28절에서 말하는 외식과 불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은 전부 다 신앙이 형식으로만 남을 때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 구절도 대표적인 위선으로 지적하신 내용인데 왜 위선이라는 걸까요? 순교한 그 선지자들의 그 무덤을 만들고 기념비도 세우고 선지자들의 그 순교 정신을 기리자, 이 뭐 겉으로 보면은 경건해 보이잖아요. 게다가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동참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위선이라고 하셨냐면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에는 전혀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위선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미 과거에 죽은 선지자들은 존경하고 지금 살아서 이 땅에 계신 참 선지자 되시는 예수를 미워하고 있으니 바리새인들의 이런 행태들이 전부 위선이라는 거죠.
더 극단적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과 똑같다. 31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자,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구약의 선지자들, 예를 들면 예레미야, 아모스, 미가,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은 살아있을 때 같은 유대 동족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왜 박해를 받았을까요? 불편한 말, 내면의 실체를 폭로하는 말 등등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 말들이 듣기 싫어서 박해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죽은 후에는 존경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더 이상 불편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이미 죽어서 책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고, 지금 살아서 계속 나를 찌르는 말씀은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죽어서 과거가 된 예레미야는 존경하지만 지금 정작 눈앞에서 예레미야처럼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죽도록 싫어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종교적인 모순인 거예요. 그래서 31절은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의 유대인들이 조상들이 했던 그런 일들을 동일하게 이어받게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달라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니, 너희도 똑같아. 너희가 한 말이 그걸 증명해.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 말은 너희 조상의 분량, 조상들이 못다 이룬 죄의 나머지 분량을 지금 너희들이 채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는데 이제 너희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최종 심판 판결이 이제 33절에 나오는 겁니다.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 이 말은 원어로 게헨나 이런 말입니다. 죽음의 인신제사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게헨나. 그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지칭을 하신 겁니다. 이 말은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탄의 자식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사탄이 들어가 있는 그 게헨나에 너희도 들어가게 된다 이런 말인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피하겠느냐 이 말은 못 피한다, 확정됐다 이런 뜻인 겁니다. 자, 복음서를 잘 보시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온유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주로 누구한테 온유하셨냐면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 병자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 등등 한마디로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멸시받는 그런 약자들에게는 굉장히 친근히 대하시면서 온갖 사랑의 언어를 다 해주셨는데, 그런데 유독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같은 그 당시 권력자들, 기득권 세력들, 그리고 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막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막 굉장히 섬뜩한 그런 말씀을 퍼 부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도 성전 구석에서 머리도 들지 못하고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밖에 할 줄 몰랐던 반면에 유대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의 율법도 잘 알고 잘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인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교만했던 거고 회개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히 심한
질책만 받다가 최종 심판으로 끝난 인생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다시 복음의 삶으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교만을 직면하게 해주고요, 회개의 무릎을 꿇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 다음에 34절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 박해를 예언하고 계신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들을 죽인 이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사도들을 보내시는데 그 사도들마저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박해를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흘린 그 모든 의로운 자들의 피가 너희에게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까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인 겁니다.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마태복음 23장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가장 심판의 그 선언이거든요. 계속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막 몰아붙이다가 마지막으로 눈물의 호소를 하시는 장면인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모든 무서운 책망들은 어떻게 보면 슬픔에서 나온 말씀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 말은 예루살렘을 수식하는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루살렘의 현재 정체성을 묘사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원래 그런 애고 지금도 계속 그 짓을 반복하고 있어, 이런 뜻인 거죠.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실패는 단순히 도덕적인 실패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거절해온 누적된 역사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이 말은 예수님을 지금 암탉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모으고 보호하려고 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몇 번이더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기회를 한 번 놓친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고 그 모든 기회를 전부 다 거절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뭘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나오죠?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거는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철저히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는 순전히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혼인잔치 비유와도 맞닿아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왕은 반복해서 초청을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오기를 싫어하거늘. 정말 무섭죠. 그러니까 천국 복음의 거절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무슨 뭐 상황 탓, 직장 탓 등등 뭐 온갖 변명을 다 늘어놓지만 전부 다 의지적인 거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보호를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도 하나님의 품 아래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는 원하지만 순종은 부담되고, 은혜는 원하지만 회개는 좀 싫고,
천국은 원하지만 삶은 좀 자유롭게 살고 싶고 등등. 그래서 어쩌면 지금도 37절은 현재 진행형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모으려 하였으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낮은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모으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날개 아래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낮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겉모습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주님의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탐욕과 교만과 위선을 버리게 해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겉모습에 머물지 않게 주셔서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속마음을 정결하게 주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겉모습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위선과 형식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사람에게 보이기